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창세기 듣고 계시죠?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모임하고 또 이제 컴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예화로 송충이 예화가 나오죠. 산에 있는 송충이를 잡아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따뜻한 방에 살게 해주고 뭐 카스테라랑 한우고기랑 꿀 등 뭐 여러 가지를 주고 며칠을 지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쵸. 송충이가 죽는다고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충이는 산에서 비를 맞으며 또 바람을 맞으며 솔잎을 먹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존재 가치와 또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두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또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시작 구절 앞부분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삶의 비전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거하던 곳, 그 바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밤새 이 물고기를 잡은 지친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 후에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타이밍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곳에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런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베드로 한 명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낙담하고 넘어지긴 해도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하진 않았죠, 예수님을. 그리고 뭐 데리고 과거로 돌아가진 선두에 섰던 게 베드로였잖아요. 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첫 번째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섬겼는데 내가 십자가 질 때 너 어디 갔었니? 아니면 그때 왜 나를 모른 척했니? 이렇게 배신감에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에 대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모습과 상황, 죄를 가졌더라도 예수님은 회개한 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아예 지시지 않으셨겠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가 있든 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용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깊은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고 제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고 낙심된 마음이 되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어떤 영적으로 되게 바닥을 찍어본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안 그래 보였을 수도 있었지만 제 내면은 정말 바닥 완전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무거운 손이 저를 눌렀고요. 늘 괴로운 상태에 있었으며 두려움의 영까지 같이 이렇게 합세가 돼서 공황 증세까지 왔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저를 찾아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한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루 말할 수 다 없는 회개와 또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되게 가까이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정말 답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울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인생이 정말 거저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것저것 잘하는 것 같고 칭찬받고 할 때는 그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이 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때 그때서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을 고소하는 의인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더는 고기 잡지 말고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명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찾아오셨을 그때 주셨던 그 사명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실수하고 또 영적으로 둔하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배반하였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실패자요 배반자가 아닌 예수님을 닮은 목자이자 사도인 것입니다. 버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아무도 그를 정상적인 사람이며 복음을 전할 자로 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 귀신 들려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괴성을 지르며 괴력을 행사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자로 보셨습니다. 또 동네의 왕따이자 6명의 남편을 둔 이성과 음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을 전할 자로 누가 봤을까요? 매번 음란으로 넘어지고 몇 번째 만족하지 못하며 남편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복음 전달자로 보셨고 찾아가 이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명을 감당할 자로 보고 계시며 그 사명을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리에서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 가장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깊이 실패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와 이제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캠퍼스 개척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개강을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요. 용서를 받는 과정들을 겪고 이번에 이제 올해 개강을 하고 노방 전도를 통해서 캠퍼스의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두 명의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죄인이고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이 캠퍼스 개척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고 목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주신 사명이나 또는 비전이나 정체성을 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고백, 그때의 마음,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베드로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명자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닌 남에게 나를 내어주고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다는 것은 실제 젊은 것도 있겠지만 묵상을 하면서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모두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남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갈 때 따라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자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무언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 등 자아 실현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내 자아 실현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구부릴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그런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야망도 있겠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내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가요? 젊을 때는 즉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사람 한 명 쳐 죽여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훈련이 없이 비전과 사명만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수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스타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숙해질수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돼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후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나왔듯이 마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볼 때 불쌍하다, 제단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 양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 양은 정육정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단에서 죽는 그 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 번 살고 모두가 똑같이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마지막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IS한테 죽임당하는 그 상상까지 막 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실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되게 떨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아니라 각자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임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금요 HR 예배 말씀에 말씀에서 나와서 그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 엘리엇과 이제 4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명문대 학생들이고 수석이고 되게 똑똑한 대학생들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에콰도르에 넘어가서 이제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되게 고생스럽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에 매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극도로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좀 넘게 살인 부족에게 이게 접점을 시도했어요. 그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일 후에 그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당하세요. 그 5명 전부가요. 그들의 나이는 28살쯤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 죽임을 당해서 그 나라가 통탄해하고 기사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제 아내들은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통탄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신의 나라와 선교회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세상의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은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자원하는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선교사님들을 이어 함께 그 부족을 도와 그 부족이 결국 복음화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번 살고 똑같이 죽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되는 죽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며 끝내야 하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설명해 주시며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명으로 부르시죠. 사명으로 부르시면 보겠습니다. 네,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이제 강하게 부르실 때 아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이런 생각, 비교의식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뭔가 섬기거나 헌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근데 옆 사람이 보이죠. 근데 저 사람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나의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비교를 막 하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게 됩니다. 의식하면. 이러한 방해를 이기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콜링하시죠.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각자 사명과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없죠. 각자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잔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비린내 나는 바닷가에서 무의미하게 고기 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때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더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성품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업으로 살던 인생에서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울고 웃고 했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전보다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번에 된 건 아니었겠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내려놓는 도전이 없었다면 이후에 이런 순교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물을 내려놓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나를 향한 엄청 큰 계획이 있고 엄청난 사명을 말씀해 주셔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무리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것 같아도 오늘 말씀 주신 것 하나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지금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 오늘 하루 내가 육신을 부인해서 살아보는 거, 미디어 끊어보는 거, 금식해보는 거, 내 기도해보는 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선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순종해보는 거, 그게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명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때 내 영혼용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됐나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자 때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한국어로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follow me가 아닌 you must follow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알아본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온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군필자 형제들에게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격 훈련을 할 때 탄피수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격 훈련 후에 이게 탄피수를 센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실탄 개수랑 탄피 개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탄을 쏜 만큼 탄피가 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탄이 만일에 이게 안 맞아서 실탄이 관심병사나 아니면 적군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 실탄이 이상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탄피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과 같이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그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필수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각자에게 두신 그 사명의 자리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고백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효진아, 너 나를 위해서 산다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어서 주님, 저 진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갈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 같은 자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양을 맡겨주신 것이 막 감동이 돼서 막 울고 막 하나님께 막 고백했던 그 모습들이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겠지만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 고백들이 점점점 제 삶에 사라져가는 그 사명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사명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들어와서 점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였구나.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생스럽기 싫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음란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명대로 그 필수인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가기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으니 마음을 괴롭게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명자들이 JCN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